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그가 이 세일 자손의 신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에돔의 신이 에돔 백성을 버리고 이제 자신을 도와준 것이구나. 아, 에돔의 신이 이제 나를 택했구나. 에돔을 버리고 나를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에돔의 신이 그들을 버리고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마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르지 못했잖아요. 이 빈틈이 정직과 온전한 마음의 이 빈틈 사이에 아마샤가 보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정직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직한 수준에 머물렀을 때 영적인 도전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샤를 통해서 보게 돼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왜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할 만한 일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경고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왕의 모사로 누가 삼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가 이제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마시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의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떻게 내버려 두시느냐. 아마시아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거기에 개입하고 경고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유기의 심판. 이것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럴 때 오라. 그러니까 서로 대면하자. 이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대면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대면하자. 전쟁터에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혼인 동맹을 맺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깨지면 우리 한번 전쟁하자. 이런 취지의 단순하게
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한번 보자. 단판을 짓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이기고 나서 아마샤가 정말 교만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죠. 이제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리라. 네가 감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한 번 더 경고를 하죠. 너 이렇게 까불지 마라. 이런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자긍하도다. 그냥 궁 안에 있어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보다 더 구체적인 경고죠. 근데 듣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유기의 심판, 내버려 두는 거죠.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거나 그를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고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미세하고 그리고 아주 세미한 부분 속에서 간섭하고 그 부분 속에서 사단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돔 신에게서 그들을 구했지만 그들이 에돔 신을 이제 찾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막 몰입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꾸짖음 그리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강하게 더 열정 있게 주님을 찾는 이런 신앙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까지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샤는 보여줘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이제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죠. 그리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패하요.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해요. 패전한 거죠. 그리고 무기를 버려두고 전쟁터에서 도망했다. 이거는 뭐 비참한 패전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창피한 이런 패배를 그가 경험해요. 이스라엘 요아스가 SMS에서 결국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금과 은, 그릇,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이 비참한 거죠. 그렇게 왕이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 아마샤는 15년간을 더 생존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만 너무나 창피한 인생을 그가 살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그 반역,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마샤를 버렸고 결국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역으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성읍에 이제 그가 묻히게 되죠.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죠. 그리고 그를 거기서 죽이게 돼요. 결국 나중에 이제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유다 성읍에 장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그의 영적인 무지 속에서 에돔의 신, 정말 어처구니 없게 에돔의 신이 에돔을 버리고 나를 택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망상에 빠지게 돼서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이 무지, 그리고 곡해, 그리고 자기 망상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세상의 신들이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미혹한 말로 내가 에돔을 버리고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하는 이런 미혹의 말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는 그런 처음의 구원의 감격을, 마지막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영원의 삶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뜨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끝까지 간직하는, 아름답게 거룩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감격, 그 사랑,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세속에 살지만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간직하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